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우크라이나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날마다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한국과 미국이 지금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너무 이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맺고 싶어도 못 맺어요. 지금. 맺으려고 해도 전쟁에 자동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운 일인 겁니다. 전쟁이 나기 전에는 좀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는데 잘 안 받아주는 거죠. 나토에 가입하기 너무 힘든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집단 안보 조약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든지 가입한 나라가 침략을 당하면 나머지 나라가 자동 참전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 하나를 받아들일 때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10년도 더 걸려요. 하나를 가입시키는데 조사하고 약속받고 또 체질도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은 무슨 큰 축복을 주셨는지 70년 전에 이미 미국하고 저절로 이렇게 가입이 돼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 할수록 미국의 도움이 너무 절실한 거예요.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중심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도와주기 때문에 그나마도 전쟁을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0년 전에 6.25 전쟁 후에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아주 우리 민족에 탁월한 선택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이에 잿더미가 된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위 정도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오히려 미국의 기술을 생산해주고 도와주는 이렇게 협력관계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국을 좀 본받고 따라가고 싶다.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잘 몰라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이 너무 부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은 기독교 국가로 한국도 하나님이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이 나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세계에는 지금 200개가 좀 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유엔에는 230개고 뭐 이래저래 합치면 25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모든 나라가 우리 미국과 한국이 신앙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협력이 돼서 이끌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성령의 정신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또 세상에 그것을 나눠주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나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군사동맹을 맺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기브온이라고 하는 나라의 동맹 얘기입니다. 이 동맹을 맺을 때 실수로 맺었어요. 이게 면밀하게 살펴서 맺은 게 아니라 얼떨결에 몰라서 속여서 판단을 잘못해서 맺은 겁니다. 인간은 실수를 한 건데 하나님은 이 인간의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와 백성이 가지고 있는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 민족에게 우리 또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거두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들어가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격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이르리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편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얼마 전에 텍사스에 우박이 많이 내렸는데 계란 크기만한 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유리창이 다 없어지고 차가 다 망가지고 꽃이 다 부러지고 화분이 다 떼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저때 하나님이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내렸던 우박은 제 생각에는 한 축구공좀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한 축구공 정도 되니까 사람이 맞아 죽어서 전투 중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기적이죠.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자 하실 때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것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나안에 있는 6개의 나라가 큰일 났어요. 이스라엘이 너무 강한 나라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나라를 막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그동안은 늘 전쟁하면서 살았지만 이때만큼은 전쟁했던 적이 동지가 돼서 동맹을 맺습니다. 군사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일단 물리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동맹을 맺었는데 그 중에 빠진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라가 기브온이라는 민족은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할까? 그동안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오랜 역사 속에서 살았지만 이 원수였다가 친구였다고 하는 이 이웃 나라들이 강할까? 그런데 기브온 백성들이 지혜가 있었나 봐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해온 모든 과정을 쭉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승리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민 끝에 가나안의 동맹에 가입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동맹을 하자. 그래서 그 나라 대표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동맹을 맺자고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동맹을 맺어줍니다. 그런데 올 때 약간 속였어요. 굉장히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바로 옆에 있는 나라는 안 되잖아요.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막 옷도 허름하게 입고 뭐 아주 그냥 굉장히 장기 여행을 한 것까지 험한 옷을 입고 우리는 먼 데 있는 족속인데 우리하고 파친을 합시다. 우리하고 동맹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별 생각하지 않고 전쟁 중에 멀리 있는 사람이 또 나라가 한편이 돼준다니까 그렇게 하자 하고 맺고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나중에 알고 취소하자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거절합니다. 막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동맹을 맺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우리가 한편인 걸로 한 나라가 공격을 당하면 다른 나라가 자동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도와주기로 서로 약속을 해놨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놓고 저들이 속였다 해서 우리가 이걸 파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영광을 가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도로 파기하자 하고 아우성을 쳤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동맹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가나안에 있는 나머지 6개 나라가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동맹했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납니다. 저들이 우리를 배신했다 생각하고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의 본진을 치기 전에 기브온의 그 중심을 먼저 공격해야 되겠다 그러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은 어떻게 되겠어요? 동맹을 맺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는 힘이 약하고 저들은 대군이 오니까 이스라엘의 대군이 와서 우리를 막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도울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우라는 거.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이 대승을 거두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보내서 적군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서 가나안에 있는 6개 나라가 완전히 괴멸돼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할 때 쉽게 전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속임수로 시작한 것 같고 시작은 실수로 이루어진 것 같고 또 시작은 잘못된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오히려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잘못돼서 잘못 시작해서 이루어진 언약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면 신실하게 지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속이려 할지라도 성도는 세상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지만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가 속물을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의 갑절을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이익과 또 상대방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옮겨다니고 또 흔들리고 자꾸 판단이 바뀌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판단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자리를 옮기고 우리의 선택을 자꾸 옮기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전화위복의 축복을 줍니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세상이 속인다 해서 우리도 똑같이 갚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속이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얻을 수 있는데 상대방을 교란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방법 자체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연약해 보이고 더디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지키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잃느냐 얻느냐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느냐 인정받지 못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속아서 혹은 실수로 당한 손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끝까지 나아가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복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직함, 신실함,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이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직하고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죄를 바꿔서 축복으로 바꾸고 구원의 능력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이라는 백성들이 연약한 자들이니까 자기들을 속여서라도 이스라엘의 큰 힘을 얻으려고 했던 그 내용을 알면서도 성실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연약함을 받아줬어요. 강한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은 강한 힘으로 남을 자기 뜻대로 압박하는 게 문제인데 약한 사람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속이는 게 또 문제예요. 근데 결국 같은 거예요. 사람이 강하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약하면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이해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궁극적으로 저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동맹을 맺고 싶어하는 게 목표라면 그 과정이 좀 연약했어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군대를 몰아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선택을 의롭다고 보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어요. 또 두 번째는 기브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얻는 지혜가 있어요.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선택할 것인가, 가나안 동맹을 선택할 것인가, 이스라엘과 동맹을 선택할 것인가, 거기 이웃에 있는 나라들과의 동맹을 선택할 것인가 문제를 놓고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 한 번 선택을 하면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가 걸리는 문제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기면 자기들의 생명이 보존되지만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들도 몰살당합니다. 반대 선택은 또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민족의 미래와 자식들의 미래를 놓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들이 얼마나 고심을 했겠습니까? 그 극박한 순간에 시간이 많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토론하고 뭐 이렇게 확인해 볼 시간도 없어요. 오직 직관과 자기의 믿음과 고백으로밖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을 믿고 이스라엘과 함께한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살아오는 과정을 봤어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봤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룬 승리를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선택해야 되겠다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따라서 동맹을 얻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자기를 가장해서 결국은 동맹을 얻는데 성공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동맹 얻고 함께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가나안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선택이 그때 그 기본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선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이 미워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박수 쳐주지 않아요.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자기들하고 같이 잘 지내던 사람이 자기들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는 삶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왕따도 당하고 핍박도 당합니다. 마귀에 속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과도 같은 거예요. 과거에 가까웠던 친구 관계가 다 깨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다니던 직장이나 사업에 손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친구들과 등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명의 주님을 선택하는 일이고 우리의 구원을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머뭇거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선택과 믿음이 진실하고 또 변함없으면 하나님께서 화가 복이 되도록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박을 내려서라도 그 승리를 확정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후회되지 않는 선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 생활, 찬송 생활, 기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화가 오히려 복이 되도록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친구보다 더 좋고 신실한 친구들을 더 많이 우리 인생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우리의 산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왕좌왕해서는 안 됩니다. 또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중간에 멈춰서도 안 됩니다. 기브온의 백성들처럼 자기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으면 죽음까지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스라엘이 도우시고 우박이 덮고 심지어는 말씀해 보면 태양이 멈췄다고 되어 있어요. 그날 전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완성을 못하니까 완성할 때까지 시간까지 벌어주셨어요. 시계가 잠깐 멈춰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선택이 후회되지 않고 또 축복의 선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완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랍비였잖아요. 유대교회의 선생님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들어오니까 그의 평생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도전과 공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그 도전과 공격이 있다 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믿음의 온전함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세상에서 과거에 즐거움보다 더 기쁨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어요. 그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유럽에 가면은 베드로 성당 다음으로 제일 많은 이름을 가진 게 바오로 성당이에요. 바울 성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기분과의 약속을 굳게 지켰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동원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세상에서 주의 자녀를 누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가 되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부러움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런 기적이나 능력이나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신실한 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승리는
우리의 재주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외모가 뭡니까? 그게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외모를 취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세상을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정에 그들의 그 선택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선택을 하면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좀 더디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다 회복시키는 그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외모의 아름다움이나 세상의 소유나 지위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나 믿음의 풍성함과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주의를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약속이 있고 구원의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칭찬했습니다.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원래 로마에서 굉장히 이렇게 사업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가 로마 황족 출신이고요. 아굴라는 유대 남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 로마에서 자꾸 말썽을 부리니까 황제가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유대인들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말썽만 부리고 싸움만 일으키고 자기들 종교만 좋다, 중요하고 남의 전통은 안 중요하다고 너무 독선적이에요. 다 추방해버렸어요. 로마 시내에서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라는 남편이니까 쫓겨나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가 남편 따라서 같이 쫓겨남을 봤습니다. 남편 혼자 가세요. 그럼 혼자 남는 게 아니고 돈이고 뭐고 아무리 큰 부자가 됐어도 남편을 내쫓는 로마라면 나도 로마를 버린다. 그리고 고린도로 이사를 가요. 하나님이 거기서 사업이 굉장히 잘 되게 만들어요. 천막을 만드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이렇게 주택, 택지 뭐 이런 걸 만드는 사람 비슷할 거예요.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사도 바울이 또 함께 일하게 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 만드셔서 초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회사가 지원하는 후원으로 교회도 세워지고 복음도 전하고 굉장히 많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지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한국에 목회할 텐데 이분은 굉장히 큰 대기업에 이렇게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오고 봉사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분은 뭐가 문제냐면 회사에서 출세를 잘 못해요. 술자리도 가고 주일날도 골프 치러 가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주말에는 몽땅 교회 갔다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한직으로 만나. 나중에는 서울에서 근무를 못 하시고 한 3-4시간 떨어지는 저 시골 무슨 시골 무슨 지사 같은 데 가서 근무를 한 5년씩 하는데 그래도 좋대 이분은. 자기는 해피한 주일날 그냥 드라이브해서 교회까지 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걸 전혀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다 은퇴했는데 이분은 무슨 일인지 제일 늦게까지 은퇴를 안 하고 근무하시는 거예요. 자기 동기들은 다 나갔는데 회사에서 별로 이 사람은 안 위험하게 생각했는지 오래오래 제일 늦게 은퇴하시고 장로님도 되시고 또 전국 아동부 연합회 이런 게 있어요. 거기 회장님도 하시고 또 교인들에게나 또 자녀들에게 사랑도 받으시고 참 믿음으로 항상 모든 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게 이분 기쁨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시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고 여러분은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